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이죠. 우리 5절, 6절 우리 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고 사는가.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고 사는가. 성경은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집안에 한 8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본인들이 내 복을 위해서, 다 자기 복을 위해서예요.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요. 그걸 위해서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신들은 참 많이 있다. 근데 나는 신들, 너에게 신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만물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대 과학도 부정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성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 수준이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아직도 잘 못 밝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 너희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유일해요. 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유일하신 아버지시니 많은 신들 중에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있는 신이 아니에요. 내 복을 위해서 있는 신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직접 낳아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실감이 잘 안 되죠? 그럼 이게 느껴지셔요.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일하신 아버지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나 번제나 희생, 이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떠났고 정한수를 떠났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욕 제기하고 뭘 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아, 성경에 나와서 잠언서에 아들아,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들에게 원하는 건 너 뭘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다 여기는 다 자식을 키우신 분이니까 오늘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모든 생각의 초점과 모든 관념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식을 위해서 있어요. 아마 안수 집사님도 그러셨을걸요? 태어날 때 낚시하러 가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녀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다 뭐냐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아니, 잉태하는 순간부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돼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사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해요? 집에서 담배도 안 피우려고 그러고요. 될 수 있으면 화도,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 뭐 때문이에요? 다 자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알고 보면 이게 본능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가 생기면
덜커덕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뭐 어떤 일들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해? 내가 직장에서 뭐 잘리게 생겼거나 뭐 등등 이런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뭐부터 생각나요? 자식부터 생각난다. 야, 이내 자식들 어떡하지? 근데 자식들은요, 자녀들은 이걸 몰라요. 부모는 온 마음과 생각이 나가서 땀 흘리고 어떤 때는 더러운 일들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식만 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식만 빼도 좀 많이 편하게 살 거요. 마음의 부담이 덜 할 거요. 뭘 돈을 노후를 위해서 뭐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항상 그러면 조금 앞서서 얘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이게 대학교 들어갈 준비를 또 해놔야지 뭐 또 그거 준비하고 대학 하면 또 뭐예요? 시집 장가 보낼 준비해야 돼. 자,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우리도 잘할 때 그랬지만 내가 스스로 잘한 것 같아. 부모가 뭘 내가한테 해준 것이 있을까? 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다른 생각보다 뭐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식은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고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군대 보내고 나서 한 번도 편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얘가 또 매맞지는 않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틈틈이 시간 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해요? 자식을 위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아버지라는 이 부분 제가 주일 저녁부터 지난 주일 오전 오후 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염려와 부모의 걱정과 부모의 모든 수고와 부모의 모든 그늘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아요. 부모는 자식 시험 보내라고 보내놓고도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항상 그 마음밖에 없어요. 부모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식들은 근데 이걸 못 느낀다. 내 스스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뭘 해서 그렇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곳곳에 지금 다 여기 한 페이지로 안 돼요. 사실은요. 더 많이 있는데 가만히 이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사랑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느끼다 보면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걸어가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걸어가는 다리 하나하나에 그 심줄에 그 뒷다리에 또 그 모든 손에 모든 혈관 하나하나에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근데 만약에 육신의 부모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아니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아마 깜깜할 거예요. 살기가.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들이 고아원에 가고 어떻게 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없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한 2주 전인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교제하는데 다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사지 육신 멀쩡하고 이거 상관없이 팔 다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없고 이렇게 지체의 어떤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단지 뭐로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과연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은 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엄마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너무 감사해. 이 자체로 정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요. 이게 있어져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는 자식들은 모르지만 부모가 나를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부모가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부모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내가 직장 가서 돈 버는데 뭐 이전에 나 결혼해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남편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뭐 부모가 나한테 더 이상 뭐 해줄 게 뭐 있어. 근데도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정말 내 육신의 부모에게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로 내 이것과 상관이 없이 건강하든 안 하든 내 팔다리가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어. 팔다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 할 때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내가 숨쉬는 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동행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저절로 스며들어요. 정말 스며들어요. 내 환경이 잘 되고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 부모가 나를 더 귀하게 키워준 것과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하는 이 자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뭐의 산물이에요? 사랑의 산물이죠?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 왜 낳았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죠? 왜 도대체 나를 낳은 거야? 근데 부모는 왜요? 사랑의 산물. 사랑의 산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산물.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시라. 그래서 그분은 모든 생각과 관점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부모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부모가 되어갖고 누구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이렇겠구나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철없을 때는 왜 나 뭐 안 해줬어? 나 왜 그때 대학 안 보냈어? 왜 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철이 들면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저는 6월달 진짜 엄청 아마 20몇 년 그 당시에 몇십 년 만에 제일 더운 그날 제가 태어났대요. 음력 6월이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 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고 아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게 너무도 뼈저리 일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다른 환경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게 정말 은혜요 사랑이요 나를 향한 정말 전폭적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은혜인 것을 안다면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뭔가를 생각하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도 감사했어. 할렐루야. 너무도 고마웠어. 너무도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란 내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죠. 예?
새가 되고 싶었었어요? 정집사님? 마음껏 막 날아다니고 싶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예? 천사들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산물인지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느껴져요. 세상에 속한 것들 응답받고 막 이거 잘해, 야,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걸까?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루살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 드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성장하고 자꾸 부모의 삶도 알고 아빠 직장에 또 가보기도 하고 본인이 하다 보면 부모에 대한 이런 마음과 공경과 감사가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죠? 똑같아요. 주님과 대면하고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구구절절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 안 흘리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권세하고 한 40분 통화했는데 이게 요즘에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지옥 갈까봐 예수 믿었는데 솔직히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뭐 세상 생활도 하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가려고? 천국 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하니까, 그리고 나는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행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그게 기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그들이 진짜구나. 나도 또한 그들과 주님이 동행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실존하심으로 그 사랑, 주님의 함께 동행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관계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지 않았어. 우리 동행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그냥 구원해주는 대상으로 끝났고요. 실제로 뭐 예수님하고 뭐 관계가 뭐가 있었어요. 뭐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이 뭐 할 때만 좋고 응답해 줄 때만 좋고, 실제로 삶에 뭔가 썸이 없었어요. 삶에 관계 맺을 일들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예수님 그러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나를 향한 생각, 이게 느껴진다.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듯이. 또 어느 순간이면 내가 참 어떤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더 생각해? 부모보다 누구를 더 생각해요? 내 자식을 더 생각하는, 어느 순간인가 부모보다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또 부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 부모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한번 코린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 계획을 했듯이 당신 닮은 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당신 닮은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부부가 사랑의 사물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상의하시고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만신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한가지 얘기하지만 여러분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 못생긴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예. 이왕이면 뭐 연예인 이쁜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형상은 다 있어요. 괴는 개의 형상이 있고 다 있어요. 다 틀려요. 사람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제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흙으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부으러 놓으셨지만 나머지는 다 어디서부터 지으세요? 태에서부터라고 있어요. 태, 부모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낳았는데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시편 22편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젖을 빨 수 있도록 또 누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진짜 제가 엄청 요즘에 더 많이 이걸 깨닫는데요. 진짜 우리의 몸에 모세혈관 하나하나, 심줄 하나, 무엇 다 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요. 송아지나 염소나 사슴이나는 툭 꺼내놓으면 본인들이 젖을 물어야 안 물어요? 사람이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를 누가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잉태되어지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있어요. 공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태교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의 영양분을, 나는 몸에 안 맞아도 자식 영양분을 위해서 싫은 것도 안 먹잖아요. 개고기도 먹잖아요. 저녁 때 못 먹는 건데. 이 천지 모든 만물의 모든 운행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시사철 모든 계절 하나하나, 짐승 하나, 벌레 하나, 아니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곳에, 무인도라는 곳에 황량한 광야꽃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비를 내리세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절절한 관심. 할렐루야. 가슴이 막 벅차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던가? 어디서부터? 엄마의 배태. 그 이전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기록하셨으며. 할렐루야. 근데 과학적으로 부모 애 태어난 거 사진을 촬영하면 하나하나 생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한꺼번에 빵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찌 알았을까? 음파 그것도 없었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직접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했더니 내 장기를 지으신, 내 손 하나하나와 모든 거 하나하나를 지은 거를 벌써 과학이 알기 전에 벌써 알았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 안에 있고 또 항상 내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진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을,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 하나를 먹이시고 나 하나를 입히시고 나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능력을 다 나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것.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천하 만물과 모든 것을 움직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물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디모데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집사님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며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많아요. 공기 돈 내고 숨 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느끼지도 않아요. 부모의 그 감사와 부모의 그늘은 생각지도 않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봐야 귀한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혼자 있어봐야 아는 거고, 부모가 남편이 없어봐야 남편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 태어날 걸 미리 아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햇볕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준 게 없어요? 어마어마 다 해주신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한 것 그 자체가 벌써 사랑.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근데 지금은 알몸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 커져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잉태하는 순간부터 누구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준비해 주신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 엄마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맨날 화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면 영양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식당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죠? 또 금방 돌아오면 배고프잖아요. 왜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틀렸어요. 사랑을 담으면 다 건강해져요. 그 음식 하나만 잘 먹어도요 잔병이 없어요. 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식물에게 꽃 이쁘다 짐승에게도 이쁘다 하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거. 예? 입술로 저주하고 너 왜 그래 맨날 그러면 식물도 말라 죽는다니까요.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뭐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면 물이 육각수가 된다죠.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물질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여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줬든 말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자체로 서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신뢰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신들은 많아요. 신들은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모두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오늘부터 족보를 좀 정리하세요. 족보를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제가 2장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한 0.1초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출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온 이 날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도 못 살아봤어요. 그 유명한 훌륭한 대단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도 못 살아봤어요. 누구만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들만 살고 계세요. 만약에 내일 하루 여러분이 딱 눈을 떴을 때 또 사라져 있다면 그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제 그거예요, 오늘 새로운 거예요. 오늘 새로운.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다. 매일매일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천지창조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처럼. 할렐루야. 자, 잠언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천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 자, 밑에 욥기서 28장을 봅니다. 중간쯤에 나오죠. 욥기서 28장.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중간쯤에 있어요. 욥기서 28장 23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왜 살피냐 하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왜 살피시고 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와 비 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왜 정하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태양이 단 1m만 가까워도 못 살아요. 아니, 비만 진짜 좀 엄청나게 와도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이거 다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경외하며. 주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너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참된 지혜자이고 참된 축복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39장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무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야, 소가 말 듣는 거,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욥기서 26장 8절입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위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지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세세하게 아주 조직 하나 뭐 하나 여러분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애가 좀 걸어다닐 때쯤 되면 얘가 뭔가 만질까봐 뜨거운 건 다 올려놓고 그죠? 함부로 손 안 닿게 하고 또 뾰족한 데는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머리 부딪히지 않도록 부모가 하죠. 똑같아요. 주님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자연 만물의 모든 수많은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뭐 하는 거 하나가 다 나 하나를 골똘히 생각하십니다. 나 하나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지? 내가 잘나서 살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조금 뭐가 안 좋으면 부모에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뭘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맨날 이렇게만 했지, 하나님을 향하면 맨날 그런 생각만 했지,
야, 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만도 이게 엄청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편 74편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샘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다. 왜 이걸 써놨겠어요? 육아일기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신이 아니야. 종교적인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희를 책임지기 위해서 있어. 너는 내 가족이 되기를 원해.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뭘 줘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끊임없이 주잖아요. 나중에 뭐가 들 때까지, 천 들 때까지. 천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시편 103편 9절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요? 나를 위해서. 물의 경계가 없으면 바닷물 지멋대로 막 여기까지 넘어왔다가 갔다가 별짓 다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모래사장 있는 거기까지만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9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런 걸 다 성경에 써놨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라 수없이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안 해요. 우리 늦게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기 바쁘고. 오늘 미션 인터넷 신문에 딱 떴는데 그 기사가 딱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일 때문에 교회가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누가 세미나를 열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만 해도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본질이 지금 뭔가가 지금 변화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교회가 너무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누구를 놓친다고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좀 놓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깊이가 물론 그 깊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뭔가가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정신없이 주님에서 일하기 바쁘죠. 시간 쪼개가지고 직장 다니고 또 하면서도 또 부지런하게 또 시간 내가지고 교회 와서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부모와 나의 자식의 이 관계,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 넘어가서 위로 시편 중간에 봅니다. 시편 3편 5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자고 오늘 일어나셨죠? 누가 붙들어 주셨다고요? 예, 다윗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대면하고 있었거든요. 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해요. 뭘 많이 해주지 않아도요. 철든 자식은 그래요. 내가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뭘 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어떤 것인지 안다니까요. 내가 오늘 눈 뜨고 기지개 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드셨네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걸 알게 돼요. 누구부터 생각나요? 예수님부터 생각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뭐예요? 문안 인사. 또 잠자기 전에 또 인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시라고요? 주님 생각부터 하시고. 오늘도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 할렐루야. 지붕이 안 무너지고
별이 안 떨어지고 태양이 안 떨어지고 다 누가 지키세요? 주님이요. 밤새 안녕히 밤새 안녕. 밤새 자다가 못 보다 한 날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안 좋으신데요. 누구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못 자. 하나님이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40년, 50년, 60년 이렇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당연히 내가 건강 유지 잘하고 내가 약 잘 먹고 내가 뭘 잘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요? 예, 아십니다.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을 너무나 잘 지켜보고 계세요. 야단치려고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정말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악한 것에게 납치될세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걸 못 느껴요. 맨날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늙고 죽을 때까지. 예? 엄마는 짜장면을 진짜 싫어하는 줄 안다니까요. 뭘 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야리지 못하는. 엄마는 그래서 나중에 사올 때 뭐만 사와요? 생선 대가리만 사온다고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예.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건 호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대화의 공통점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가정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옛날 부모보다 자식을 더 잘 키우려고 그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벌써 파괴되고 있어요. 이혼율이 많아지고 부모 자식의 공평함이 없어지고 학생이 어른들의 공평함이 다 파괴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뜻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평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다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참새가 커요? 머리털이 커요? 참새가 크죠? 예.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뭐까지 보신다고요? 머리털을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여겨지거나 이게 에이 그런 거겠지 느껴지면 큰일입니다. 예? 부모가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들리면 그 자식은 벌써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나를 야 진짜 나를 그렇게 계시구나 느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몰라. 안 그러면 이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욥기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 춤 삼키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그냥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은혜 베푸셔서요.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진짜.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셔야 우리가 숨쉬어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맨날 하는 거니까 그저 그런 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잠깐 손을 거두니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예? 몸이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느라고 교회 오냐고요? 예배 한번 오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자마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지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못 느껴요 이게. 자식이 맨날 부모 못해준 것만 얘기하고 자꾸 원망만 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못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는 것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걸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 두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심각한 병든 거지. 사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매를 댔다가도 뭐 하세요? 싸매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매를 댔지만 싸매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가슴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거 보면서 껄껄껄 웃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당장 능력이 못 돼서 뭘 해주지 못하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좀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면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버지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함께 있어서 그 아픔을 야 네가 그 사춘기를 겪고 넘어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냥 있어주는 거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그때 밤잠을 설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벌써 나와 함께하고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녔잖아요. 내가 열심히 투자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11조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섬겼잖아요. 내가 뭐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제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실었어요? 사랑을 실었다니까요. 내 자식이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뭘 하나 해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서도 이 장난감 때문에 여기 무슨 안 좋은 독소가 있지 않나, 좀 친환경 있는 그런 좋은 데가 장난감을 좀 해줘야지. 부모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데 나를 이 땅에 안 태어나게 했으면 편하실 텐데 나를 사랑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고 계신데 나는 내 마음이 다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엄마가 뭐가 해줄 게 있어. 뭐 반명해 준 것밖에 더 있어. 이거는 진짜 한심한 거죠. 자기는 못 느끼겠지만은 자는 순간에도 엄마는 잠도 안 자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 이 관계가 느껴지는 게 실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이 관계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관계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요 진짜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수준은 뭔지 아세요? 나 저거 사고 안 당해서 감사해요. 나는 한쪽 팔이 사중신이 멀쩡해서 감사 안 해요? 송명희 씨는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던데요. 다 비교해서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걸로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저 집은 누구는 부자긴 한데 자식을 못 갖네요. 나는 부자지 않지만 자식이 많네요. 그 감사 이런 거 말고 그건 세상의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사가 환경과 조건과 전혀 관계 없어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걸 감사.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환경의 조건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하나만 잡고 마칩니다. 하박국입니다.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06쪽입니다. 1306쪽. 1306쪽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전폭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전 모든 능력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 자체, 그것만 가지고 숨 쉬는 것 그것 자체,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 태어났다는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아들아, 이걸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가난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결혼을 위해서 뭐 준비라도 하시잖아요. 저는 제 자식들을 준비해 줄 게 없어요. 지금 결혼 뭘로 해요? 내가 부모로서 이거 그만두고 직장 나가면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로서 아들 셋 어떻게 해요? 결혼을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근데도 뭐 하더라고요? 그게 주님으로 감사가 돼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숨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식들이 지네가 잘났다고 막 잘나서 지네가 막 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자식들 까불고 있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심고 있는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뭘 하고 있는지 얘네들은 몰라. 다 자기 잘났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게 그래서 아버지인 걸 알아야 돼. 이 관계가 안 되고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면 절대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목숨을 내놔도 소용이 없고요. 집을 팔아드려도 상관이 없고요. 금 40을 수없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뭐로 해? 아버지와 이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 은혜를 알라. 여러분 오늘도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고 있어요. 왜요? 사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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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고백하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